16절부터 26절까지 갈라디아 5장 신약 308면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308면)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 믿은 지 1년 넘은 사람들은 다 들어보는 말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성령의 열매는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이거 모르는 단어 있어요? 예? 여러분이 여기에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혹시? 단어는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단어를 다 알기 때문에 아,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그럼 다 아는 거죠. 그 다 아는 것 때문에 오늘날 그것이 다 아는 줄 알고 여러분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예수를 아무리 믿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받는 건 열받는 거고 미움은 미움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인생 사는 건 인생 사는 거야 그 말입니다. 오늘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맺는 열매와 사람의 욕심으로 맺는 열매를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 분간을 해놓고 있는 건데 그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게 뭔지 욕심으로 열매 맺는 게 뭔지 그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아,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육체 행위,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니까 아, 나 알코올 안 먹어. 맥주도 안 마셔. 그 알코올 안 마시면 술 취하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방탕하지 말라니까 아, 술 안 먹고 저 이상한 데 놀러 안 가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단어로 여기다 썼다면 이 성경은 그냥 윤리 도덕책이지요. 네? 술 먹으면 안 된다. 방탕하면 안 된다. 그 결국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많고 교훈하는 거는 뭐가 달라? 월요일날 아침에 훈화하는 거는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 얘기를 앉아가지고 그 술, 썩은 알코올 먹으라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일에 따라서 욕심으로 육의 생각으로 살면 뭐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술 취한에 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리를 알아야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지요.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서, 그 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포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포도. 예수님이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예? 포도 열리는 건 나무에서 열려요? 가지에서 열려요? 예, 포도나무가 뭔지 가지가 모르면 안 돼. 포도가 제일 먼저 나왔을 때 원가지, 거기에서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원가지가 쭉 뻗어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옆에서 순이 하나씩 나와서 거기서 나오는 거, 그걸 가지라 그러는데, 그 가지에서부터 열매가 열리고 다음 해는 또 그 가지에서 열매가 안 열리고 그 가지가 뻗어나온 게 이제 나무가 되고 그 또 가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곁가지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매해 농사를 짓고 나서 원가지만 쭉 남겨놓고 다 잘라버려요. 옆에 봄에 전지를 해주면 그 원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와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그 원가지를 안 잘라주면 다음 해에 그 가지가 나왔던 게 도로 원가지가 되고 또 원가지가 되고 계속,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손봐주지 않으면 열매가 어떻게 열어요, 이제? 예, 자꾸 쬐끄맣게 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가지에서 포도가 열려요. 그러면 열리는 포도를 그냥 먹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놈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포도가 열렸는데 그것이 술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된 것이죠, 변질.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거기서 열매가 나왔는데 그걸 듣고 내 욕심으로 받아들이 욕심의 그릇에다 채워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예, 술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술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영의 말씀을 육으로 받아들이면 그 그릇 안에서 변질이 되게 돼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변질이 돼 있는 상태가 뭐냐? 성령으로 받아들이면 포도 열매를 그냥 먹는 것이고, 육체의 열매를 받아들이면 변질되게 담갔다가 술을 만들어서 먹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술을 만들어서 먹으면 무슨 그 관건이 일어나냐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 둘이 서로 거스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딴 말로 바꾸면 욕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 씨 뿌린 것부터 나오니까 생각도 뭐예요? 예, 생각이 나오는데도 욕심이냐 성령이냐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둔다? 그럼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씨고 그 생각을 싹 틔우는 데가 밭이지요, 마음이니까.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천국이 어디 있으니까? 예, 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다는 말은,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말은, 마음이 천국이 그럼 본래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없었어요? 예, 본래부터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뭐야? 말씀을 집어넣고 씨를 심었을 때 씨가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천국이 다 있다 없다? 예, 자기 마음속에 천국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맥주집이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바둑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낚시 가는 게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또 놀러 가는 게 천국이고 천국이 다 달라. 그래서 그 다 다른 천국을 결국 나중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놔서 어떤 게 천국이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기준으로 삼은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천국이 뭐가 다르는지, 그 천국은 다 누구한테든지 다 있으니까 각자 좋은 천국에서 놀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계속 놀을 수 있어요? 노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죠. 그 기한 동안만 천국에서 노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세상에서 놀다 오라 그러셨으니까 나중에 다 놀고 돌아갈 때 어떤 천국을 가지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느냐 그 말이죠. 그 천국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과 지가 좋은 천국을 가지고 올라간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예, 이게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지가 좋은 천국을 가지고 간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뭐 할 거예요 어떻게. 그 다른 동네를 하나 만들어놔야지 되잖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통상 그거를 지옥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옥이 겁나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삶이 기쁘고 그 삶이 즐겁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 뭐한다? 예,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너희의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의 원하는 것.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육체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있다? 율법 아래 있다. 그러면 율법은 뭐하고 관계 있는 것이다? 예, 율법은 육체하고 관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엇의 일부요? 예수님도 율법의 일부라는 걸 절대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뭐 모세가 율법이다 그러지만 지금 이 차원으로 올라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주러 왔으니까 율법이 아무리 채워도 마지막에 완성할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한 90%, 98%까지 다 완성을 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게 있어요. 2%가 모자라는데 그 2%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육체를 빌어서 네가 마지막으로 그 2%를 채워야 된다. 그 채우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실은 아들이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아들이라 그랬지만 예수님도 누구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당신이 육체의 모양을 입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하고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예, 아들로 종으로 당신이 그렇게 이름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결국은 뭐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는 예,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19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은 누구든지 다 하는 건데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으니까 유업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예, 그렇죠. 상속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보라 그 말이지요. 욕심을 내가면서 새벽부터 욕심을 내가면서 다른 사람 거 가질 거 다 챙겨가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구하는 자가 뭐 하는 자냐 그 말이에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게 뭐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면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빨리.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싶으면 떠나고 그냥 같이 먹고 살고 싶으면 거기서 놀아. 그냥 어차피 먹고 싶 이왕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입고 다 입고 그러고 하고 시컷 놀고 가는 게 낫지. 어차피 못 갈 바에야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곳에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고 유업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유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유업은 안 보이는 건데 그냥 여기서 그냥 열심히 먹고 어떻게든 그냥 가고 꽁 담는 게 매니까 뭐만 하면 돼요. 예,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맺는 열매와 육체로 맺는 열매를 두 개를 나눠놓고 성령으로 맺는 열매는 안식이고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뭐고? 안식을 못 얻으니까. 예, 가인을 하나님이 표를 주어가지고 동쪽으로 보냈을 때 무슨 땅으로 보냈다? 노땅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노땅. 그게 무슨 땅? 유리하고 방황하며 두려움과 항상 떠돌아다니는 공허한 땅.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거를 채워도 이게 만족이 없고 한이 없는 게 결국 무슨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예, 육체를 따라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을 내가 지금 종이 열심히 알아갖고 그냥 주판 튀기고 설계도 그려놓고 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주인님 오늘 여기 오셔서 이거 바쁜데 이것 좀 하시지요. 그러고 나중에 누가 주인인지 누가 종인지 몰라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게 머리로는 알면서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주인이 앉아 계실 그 자리에다가 내가 대신 들어 앉아가지고 지금 주인을 부려먹고 앉아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다. 결국 하나님이 뭐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면 이 일을 내가 해야 당신께 영광 아니냐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야. 다른 사람이 하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유업으로 받을 자는 누구 뜻대로?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모르면 말씀 뜻대로. 그럼 말씀 뜻대로 모르면 여기 기록한 이 내용이 결국은 육체의 일을 피해서 지나가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해놓은 이 육체의 일을 피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되는 것이 왔을 때 이것을 비켜가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은 그 속에서 무엇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양심이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아무 상관없이 절간에 가든 뭐 하든 자우리 그냥 세상에 태어날 때 똑같이 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 양심이에요. 양심이 양자가 무슨 양자예요? 예, 변양자예요. 볕, 햇빛, 빛 양자. 그럼 무슨 양? 어두운 양, 밝은 양. 예, 그럼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선물로 누구든지 골고루 하나씩 다 줬어. 세상에 내려가서 네가 살 때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못 가니까 내 대신 지금 너한테 이 내가 선물이 양심을 하나씩 주지. 그러니까 네가 이 양심 위에다가 집을 짓고 양심과 함께 동행하고 삶을 살면 나중에 네가 세상에서 더 깨달으면 양심이 자꾸 더 커져서 부자가 될 것이고 양심을 무시하고 네가 네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살면 나중에 양심은 너를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몰라도 우리 조상들은 예수 몰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예, 그 양심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천지신명이라고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지신명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여호와를 모르는데 지금 내가 간절히 구하면은 그 양심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고 했을 때도 그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알고 나니까 더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삶을 살 때 자꾸 내 안에다가 양심과 함께 동업을 해서 내 안에다가 뭘 짓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는 그거 성전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뭐 대리석으로 휘황찬란하게 짓는 것도 성전이지만 그건 건물이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었을 때 그 안에 누가 오신다?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제사장 삼으신다. 말로는 하는데 나열을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다 집을 짓는데 욕심으로 집을 지으면 누가 살고? 마귀가 살잖아요. 나하고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집을 지면, 내가 하나님 양심과 함께 집을 지면 양심은 본래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 양심이 나와 함께 동업을 하면 그 토전이 자꾸 누구에게 주는 집? 하나님께 드리는 집이 될 것이고, 그 양심하고 타협을 하지 않냐고 내가 집을 지면, 양심을 무시하고 집을 지면 누구가 사는 집? 네,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내 전이 되는 것이죠. 내 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예요 이게? 9가지지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일까요? 이게 결국은 무슨 얘기요? 사랑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 그 산상수훈에서 하는 그 복이 뭐예요 결국은? 예, 그 복을 선물로 마음과 함께 양심으로 받은 자는 열매도 뭐 어떻게 거둔다? 예, 열매도 사랑을 거두고 희락을 거두고 화평을 거두고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는 것, 그거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예요? 유업을 받은 사람이지요. 열매를 맺은 사람은 유업을 받은 사람인데, 열매가 봄에 열려요, 가을에 열매요, 여름에 열려요? 열매가 어느 때 열리가요? 열매가 어느 때 열리는지 아는 사람? 사람들이 통상 열매 그러면 열매가 열리면 가을에 열리는 줄 알아요. 예. 봄에 꽃이 필 때 한번 열어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가지고 분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2번 태어난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착상될 때 한번 열매를 맺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엄마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진짜 나온 거, 2번째 나온 거. 그럼 열매도 봄에 열매를 딱 해서 수정이 됐을 때 열매를 맺은 것이 여름에 커지는 것이고, 가을엔 따는 거예요. 그럼 열매는 봄에 맺는 거예요, 여름에 맺는 거예요, 가을에 맺는 거예요? 예, 열매는 봄, 여름 2번에 맺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게 얘기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여기 성령의 열매라고 나온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한번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 짓거리나 해도 좋다, 그 얘기야. 그래서 오늘날 웃기는 스토리가,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너무 모순된 게 많은 게,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을 하고 멍청해도 예수님이 계속 구원해 주니까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딴 종교를 믿는 사람은 너희는 애시당초 안 하니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너희는 지옥 간다고 그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두 종류가 나와. 그게 무서워서 다른 종교 팽개치고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뭐하러 거길 가서 믿느냐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인간만도 못한 하나님이 그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응? 어떤 놈은 가가지고 확 해갖고 별 볼 일 없는데 구원시켜주고, 어떤 놈은 가갖고 그렇게 죽도록 했는데도 아니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만 왜 말 안 들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네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물 줬으니까. 그 선물을 받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깨달았으면 뭐하고? 예, 깨달았으면 올라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줬어도 못 깨달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은, 예, 스스로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그 길로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줬어도 그 길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삭의 백성, 히브리 백성, 이스마엘 백성, 오늘날 회교, 유대교, 기독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처분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너네 그거 아니니까 이렇게 가.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안 말씀도 안 하신다. 안 말씀도 안 하시니까 누가 옳다? 다 지가 옳다는 것이지. 그럼 지가 옳다 그러면 사람을 막 죽일 때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뭘 집어넣으셨어? 예. 양심,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는데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뭐 낙태하지 말라 뭐 그러는 게 다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나중에 바알과 아세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풍요를 약속하면서 성전 안에서 그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은 남자고 아세라 선지자는 여자인데, 그래서 서로 그 성전 안에서 서로 교합을 하면서 뭐로 풍요를 약속하는 거예요. 땅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그럼 뭐가 많이 나오겠어요? 풍요를 약속하니까. 음란하게 열매를 맺었으니까 무슨 열매가 잔뜩 나올까? 음란한 열매가 잔뜩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전 안에는 이 원문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남자가 여자가 뭐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액면 그대로 문자로 받아들이니까 성전 안에서 그냥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원문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럼 본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이렇게 써놨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를 떠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남녀가 한 몸을 이뤄가지고 오늘도 여기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고 그런다 그 말이. 말씀이. 그러면 결국은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려보내셨을 때 궁창 아래에 있는 존재는 다, 궁창 아래에 있는 존재는 다 여자고 다 하와인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씨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밭에다 씨를 뿌려서 우리 밭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안에다가 선물인 양심을 하나씩 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성전도 여자도 다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남자냐 여자냐 중성이냐 그러는 단어가 다 붙어 있어. 한글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자꾸 여탕 가는 사람을 여자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에 여자가 여탕 가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들일 무엇을? 밭을 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와를 뭘로 만들어냈다? 예,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만드는 그 존재를 여자라고 그러고 그 존재를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 존재를 육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을 살게 됐을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식을 낳는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뭘 낳는 것이고, 예, 육체의 소욕으로 욕심을 낳는 것이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그럼 죄가 뭐예요?